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더럽혀짐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그들을 쫓아내시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 하나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데 그곳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때가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나무가 다음 날 보니까 말라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사건과 함께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임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득권의 사람들,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궁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건 뭐 그들 스스로가 자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게 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면 이 사건 또한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들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사건, 출애굽하기 전에 이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묻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버리는 거죠.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문으로 통과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장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뛰어넘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유월절 절기는 곧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연결되는 부활절의 의미 또는 고난 주간과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절기가 가까웠는데, 이 절기 때에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인데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 이후에 기록되는 내용 10절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방도,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찾아와서 그들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뜻이 맞아버리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11절에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실제로 이 말씀은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대가로,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 유다,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큼의 커다란 금액의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헌신, 뭔가 대비되고 있죠. 죽이려는 자와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사람, 크게 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의 헌신, 마침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명과 함께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사명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사명 그리고 헌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 여인의 생각이, 그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의도를 가졌던 아니었던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즉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자와 대비되지만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과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그냥 확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사명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은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 여인의 행한 일은 결국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명의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의 값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기름의 가치죠. 향유 옥합의 가치입니다. 이걸 깨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분명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또 다른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아까워지지 않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헌신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드림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명에 따르는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다. 사명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오늘 목회자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선물을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목회할 때, 사실은 저도 개척할 때 원래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었고 가난했던 상황이니까 객관적으로 하면 가난한 거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목회를 시작할 때, 소위 개척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다 쏟아붓거든요. 거기에 뭔가 아까워서 덜하지 않아요. 그냥 다 쏟아붓고 개척을 합니다. 그래야 뭐 건물을 얻어도 얻고, 아니면 막 빚을 내서라도 그 빚 이자는 내가 감당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보겠다, 막 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왜요? 개척이 또는 목회라고 하는 첫발을 듣는 그 시점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까운 것 없는 거죠. 뭐 잠을 못 자서 막 눈이 뻘겋게 돼도, 그냥 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뭐 입술이 부르트고 이래저래 때로는 먹지 못해서 굶으면서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도 원망 없이 그냥 그저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얻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도했던 제목 하나가 성취되거나 하면은 거기에서 젖어드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상 서는 자세는 그런 거예요. 감사죠. 또 다른 면에서 말하면 목사는 설교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성도들이 어떤 한마디라도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뇌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고뇌. 그런데 이 고뇌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뇌를 감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받은 누군가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헌신하고, 이 말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당장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어떻게 전해진 말씀이 지금의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고뇌를 뛰어넘는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토요일날 잠을 전혀 자지 않는 건 아니지만 토요일날은 잠을 가장 적게 자는 편입니다.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잘 또 풀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토요일 밤을 온통 주일에 어떨까에 대해서 초점을 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것과 오후와 주일 오전 것이 동시에 이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목을 잡은 것도 오전 말씀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굳이 본문 말씀을 제가 애써서 찾은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가고 있지만, 이 순서 속에서 그래, 이 여인은 이것이 사명이었구나,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명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또 따로 메모를 해놓고 오후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뭐가 있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뇌 이후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 거기에 커다란 기쁨과 만족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갈 수밖에 없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궁리,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자신에게 얼마의 이득을 보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죽일 궁리하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지금 기쁨이 있는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저에게 아주 확 머릿속에 박힌 내용이,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무명의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이 무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어요. 이름이 거론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성경, 요즘 성경에 되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3절 위에 써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제목처럼 잡아놨어요. 주제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거기까지면 되는 지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왜 값을 주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냐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일련의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본문도 나와 있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고, 그들 개개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마르다는 일을 하는 일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이었고, 나사로는 무리 가운데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위치가 다 달라요. 그 세 사람의 위치가 다 다르지만 그런 위치와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을 때, 그때 마르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죠. 주님,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좀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마르다야, 너 참 수고 많다. 그래, 마리아야, 너 언니를 좀 도와서 빨리 일 좀 해라, 이렇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마르다야, 네가 한두 가지 일로만으로도 족하다, 한두 개 음식으로도 족하다. 나는 너희 집을 찾은 이유가 내가 여기서 점심 먹고 음식 얻어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 발 아래서 내 입을 통해 떨어지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면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죠. 조금은 좀 야비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나사로,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사로가 내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러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예수님의 옆에 바짝 붙어서, 사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지금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데 나사로는 그게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물론 무리 중에 있었다는 것은 그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비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냥 통틀어서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나사로가 마리아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자, 어쨌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 말씀대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그 향유로 인해서 만족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룟 유다가 볼 때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허비하고 있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책망을 하는 거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걸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으로 묘사돼요. 그러면 3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럼 주일 쉬고 이래저래 쉬면 300일, 1년 연봉이에요. 연봉. 요즘 연봉 얼마 하나요?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정도가 이제 초임자들의 연봉인 것 같아요. 좀 작은 데는 3천만 원대, 많은 데는 한 5천만 원까지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게 쏟아 부어서 그냥 없어지는 건데, 이게 1년이라도 남는 거면 그래도 그럴만한데 그냥 그 잠깐의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향유 냄새는 집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소리, 또는 그 주변의 소리까지를 포함하면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의 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책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 여인,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 행한 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언제고 함께 너희 주변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느 때에 너희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지금뿐인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두 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장사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서 항상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옥합을 부을 생각을 했을까? 미리 준비된 것이 됐든 아니든 예수님이 내린 평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든 아니면 무의미한 자기는 그냥 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든 어쨌든 그의 행동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뭐 300대나리온이고 뭐 어쩌고 이걸 다 접어두고 예수님의 평가대로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과 헌신에는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사명이 감당됐던 것도 아니고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헌신도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무관한데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재정부에 했던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목적대로 헌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헌금은 장학헌금 통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구제헌금은 구제헌금 통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선교헌금은 선교헌금 통장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각각의 분류된 가운데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목적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평가한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데 어떻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이해했고 알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 번번이가 아니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말씀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한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다 달랐잖아요. 첫 번째 죽음의 예고 속에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만류하죠. 2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3번째 말씀했을 때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자, 3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직접 내가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씀만 그냥 그러하다라고 하면 100%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대로라고 하면은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뭐 알아달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 이렇게 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고난의 동참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나 좌편에 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게 영광의 자리라고 본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평가대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죽음을 알게 된.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미 굳이 답으로 말하면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마리아 앞에서 그리고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는 죽음을 거론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보편적인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이 그 집을 찾을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 당신이 죽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되새겨보니 이분이 죽으셔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이분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마리아는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에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때를 놓치면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겠다라고 혹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이 아까울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참 조심스러운데, 가족 중에 누가 그냥 가장 흔한 거니까 암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생존율이 한 20-30%? 아니, 그건 좀 낮다고 치고, 자, 수술하면 50% 이상 살 수 있다. 51% 이상 좋다. 그렇게 볼 때, 그런데 거기에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5천만 원 아까워서 수술 안 할 겁니까? 5천만 원 이상이 들더라도 수술을 하게 할 겁니까? 그것도 뻔히 답을 줬어요. 51%. 권사님 왜 웃으세요? 51%예요. 생존율이 50% 미만이라면 차라리 아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지만 50% 이상의 생존율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5천만 원 아까워서 생명 포기하겠습니까? 아유, 그리고 또 어쩌면 이거죠. 아유, 지금 70이나 되셨는데 혹시라도 그래서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산다는 보장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도 생존할 가능성이 5년, 1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라고 그게 정말 전제됐고 그대로여야 된다면 5천 1억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끌어달아도 아마 수술을 시켜드리겠죠. 왜요? 사니까. 자,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죽고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부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리아, 지금 이 옥합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장사를 준비하는 것, 이게 아까울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시신이 썩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본다고 하면 옥합이 과연 아까울까?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쏟아 부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명이 분명해서 우리의 헌신 또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듣다 보니 그래, 직접 그러하다라고 말하진 않았어도 듣다 보니 말씀이 움직여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살아나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나 죽고 살아난다 마리아야, 너 내 장사 예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헌신을 가장 값지게 인정하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밝히 드러나지고 전파되어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직접 너 이거 하라고 들려지진 않았어도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내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있을 때 나는 그럼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은 뭡니까? 정말 이 일,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래,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혹시 그것 때문에라도 이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은 없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전부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실 분은 없나요?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에 따른 헌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명에 따른 헌신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명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하라는 질문이 아니고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집사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권사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장로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분은 저하고 언제고 얘기 나눠서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제가도 이렇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고요. 또 목사가 할 일은 결국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워나가는 일,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말을 가끔 우리가 쓸 때에 거룩이라는 말 쓸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뭐 거룩한 허비, 지금 말하면 허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럼 거룩한 허비, 그렇게 본다면 뭐 거룩한 허비도 있을까 싶지만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거룩한 허비는 끊임없이 일어나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사명이라고 확신되어지는 일에 내가 허비하는 것은 거룩한 허비고 엄밀히 말해서 허비일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허비라고 봐도 허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헌신은 또 하나로 간다고 하는 것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헌신에 따르는 복, 내게 주어지는 주의 일, 헌신, 결국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격려하고 예수님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 결론입니다. 질문으로 결론 내릴게요.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 사명,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찬송